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육신과 함께 더불어 깨어 일으켜 세우시고 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육신의 힘과 영의 능력을 함께 더불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깨달아가는, 만나는 귀한 시간이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앞에 절에 해당되는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이 그를 감싸고 둘러 에워쌌던 그 배 혼니불이라는 사망한 자 죽은 자에게 씌워놓는, 덮어놓는 바로 그 수의 세마포옷을 벗어 던지게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도망갔다 다시 그의 빈 무덤, 그의 부활의 자리로, 생명이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부르신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그의 벗은 몸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는 당신의 영의 옷, 곧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를 옷으로 다시 입혀 그를 생명 가진 자, 드디어 부활한 자, 깨어난 자, 더 이상 도망할 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결박당하여 그의 말씀에 의하여 묶임받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세상 알지 못하는 그곳에 전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박당하여 잡혀가시는 모습 속에 이미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던 것이죠. 곧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여지없이 여과 없이 다 들추어내어 있는 그대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그 유다와 함께 왔던 그 군사들이 들고 있는 검과 몽치에서 결박당하여 꽁꽁 묶여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대제사장의 그 뜰로 끌고 갑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다 모여 있지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 붙잡혀 묶인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긴 했으나 그 붙잡아왔던 목적은 그를 단순한 취조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를 단순히 결박하여 잠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간 안에 구류 상태로 붙잡아 매려고 한 것도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이렇게 잡아온 것은 이미 같은 장 14장 첫 번째 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증거해 준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고 하는 바로 그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하여 끌고 온 것입니다. 결박하여 붙잡아 끌고 와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유대 법에 의하여 그들의 종교 유대 율법에 근거하여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 지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 줘야 할 증인들이 증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러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 서로 앞다투어 예수를 죽일 증거가 내게 있다. 나에게는 그가 말한 많은 말들이 바로 그가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들을 나는 들었고 증거를 내가 갖고 있으니 내가 증인될 것이요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증인들이 앞다투어 예수님을 거짓된 말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여기서 칠 증거라고 표현한 치다라는 것은 뭐 손으로 치다 때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카타라는 말, 즉 반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카타라는 말을 써서 반대하는 마르티로예요. 증거하는 것을 찾았다. 그를 대적하는 증거, 그를 반대하는 증거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증거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성경에 입각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입각하여 볼 때 온전한 말이 아니요 잘못된 말이요 잘못된 해석이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한다는 그런 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대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죠. 그 기적은 어떤 표적,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들춰내려고 하는 표적을 목적으로 한 기적 행하신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기적이 주로 안식일에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표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일하심을 들춰내는 표적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기적을 보고 자기들의 율례의 법에 어긋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앞다투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증거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 그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로 65절에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게 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들을 이들이 스스로 매수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증언한다고 하였지만 그 증언이 서로 맞지 않은 거짓된 증언임을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려 7번에 걸쳐서 이 증언하다, 증거하다, 칠 증거를 찾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해 보면은 이 증언은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사람 아니면 3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은 신명기서를 보시게 되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죠. 알려줍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질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들은 적어도 2 증인 혹은 민사 경우에 아니면 형사 경우에는 적어도 3 증인으로 탄탄하게 증거를 가지고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증거 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은 그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각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걸 갖다가 증거 재판주의라고 하는 현대 재판, 현대 헌법이 우리들에게 소위 제공해주는 재판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16절을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위증을 하게 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그때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그 재판장을 누가 하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이 곧 재판장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가 예수님을 지금 취조하고 신문하고 결국은 정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위증으로 말미암아 즉 증거하는 증인들이 두 사람이 서로 입이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이 범죄자가 악한 일을 했다, 죄를 졌다고 증언하는데 B라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니 결국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누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되냐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재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했는데 서로 입들이 안 맞고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등장하냐? 제3의 인물로 대제사장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취조 신문 결국은 사형에 넘겨놓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 1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8절. 자, 계속해서 신명기 19장 18절입니다. 재판장은 이때 자세히 조사해요. 먼저 1차적으로는 앞뒤 전후의 관계나 이 사건의 모든 전모를 정확하게 잘 듣고 실제로 가서 또 조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하는 과정에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때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 말은 위증한 자는 위증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죠. 이 현대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에서 그런 증인들은 선설하잖아요. 나는 위증하지 않겠다고. 근데 위증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19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형제 죄인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저 사람 죄인도 아닌데도 죄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위증을 한 그대로, 그 위증한 그 법대로 자기에게도 죄가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위증하는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위증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이 본문 19장에 근거하면 그 위증하는 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너 잘못했어 해서 그를 오히려 벌하고 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대제사장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취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해야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거짓된 생명을 주고 있으면 참된 생명으로 이것이 참된 거야 라고 온전히 증언해 주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고 있어서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진짜 생명은 이거야 라고 그 거짓 위증하는 자에게 다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된 증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증언을 올바로 하지 않는 그 고소한 자가 또 데리고 온 증인들이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자가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을 그런 목적으로 세워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해라. 거짓된 위증자가 내놓는 그 생명 취하려고 하는 그에게 이 생명 내어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형에 넘겨 생명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오셔서, 즉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런 생명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네? 나라는 육의 생명을 취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이나 박으려고 하네? 그게 아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러 온 자다. 그래서 그 생명, 나 예수를 취할 게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동물을 취할 게 아니라, 동물의 목숨, 예수의 육신의 목숨을 취할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영이라는 생명을, 말씀이라는 생명을, 좋은 게 성도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 당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엔 눈으로, 잘못된 눈 갖고 있으면 그 눈 빼고 새로운 빛이 있는 눈으로, 빛이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이미 오고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이미 전에도 계셨던 그 빛으로, 그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 다시 온전하게 주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재판장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온전히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4장 56절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럼 위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자체가 서로 입이 안 맞아.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도 입이 안 맞아.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일을 말하는 건가요? 57절 한번 더 볼까? 왜 이들이 입이 안 맞는지, 왜 증언이 서로 다른지, 그들이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한다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왜 이렇게 입이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 57절.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증언은 뭐에 근거한 증언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증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들었다 못 들었다, 온전히 들었다 못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못 들었다, 영으로 들었다 못 들었다, 하늘의 것으로 들었다 못 들었다, 그들을 살리는 영, 말씀, 그것으로 들었다 못 들었다.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드러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뒤집고 다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땅의 것으로 바꾸어 갖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한 자들은 누가 증언하죠? 그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자들이죠. 그 말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런 다양한 표적, 다양한 기적,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통하여 어떤 표적 사인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자들은 거짓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죽이지 못하여 사형에 넘길 수 없는 어떤 근거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짓 증언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전하는 소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현대교회가 하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이 거짓된 증거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라 생각해요? 깨달으셔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되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름 알았다고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름 뭐 어떻다고 하고 하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하면 그걸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벌이게 하나? 그와 나의 말이 맞지 않아요. 그가 하신 말씀과 내가 그의 말을 듣고서 내가 증언하는 말이 맞지 않으니 호몰로게요. 그를 온전히 시인할 수, 자백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들었나?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데, 이게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으로 이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죠. 잘못 들었다라는 거죠.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지었지 너희들이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 너희가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 말씀 자체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헌다는 것으로 위증하고 있어요. 아니죠. 명확하게는 단순한 위증, 그들이 말을 살짝 바꾸고 왜곡하고 변곡하여 뒤트는 정도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거 허문데 이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게 뭐 어떤 것인데 감히 저자가 허물어 버리겠대, 그리고 자기가 또 다시 짓겠대 라고 하는 말로 이 성전을 허물 자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그 앞장 우리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13장에서 보시면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2절이죠. 그 성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신이 직접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이 성전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다는 건가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성전은. 왜? 잘못된 성전,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거짓된 아비, 하나님을 그 마귀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근거지는 다 결국은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이런 말들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예수를 죽일 방도와 방책과 어떤 계략을 삼으려고 흉계로다가, 소위 거짓이라고 그랬죠. 흉계 자체가 거짓된 말로 예수님은 이렇게 달리 표현하여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짜 무슨 성전 허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백성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표적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3일간에 지어버린 이건 단순히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병든 자도 고쳐, 죽은 자도 살려내, 물 위에도 걸으셔, 뭐 여러 가지, 부활까지 모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목적은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이었던 거잖아요. 표적. 하나님의 뜻,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기적이요, 그 기적을 통하여 성도는 반드시 표적을 알아야 되며,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뭐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처럼, 이들은 거기엔 관심 없고 오직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해야만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귀는 여전히 막혀있고 이들의 눈은 여전히 소경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입은 여전히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담을 수 없는 자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을 열 때마다 거짓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8절은 표적이잖아요. 이거는 표적,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거짓되게 이 세상에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입을 열죠. 왜? 입을 열면 그 예수는 그냥 계속 죽어나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것이니까.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기 58절에 관한 이 말씀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저거야, 어떤 사람은 이거야, 뭐 등등 다양하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다 끝났습니다. 제3라운드, 제3자가 나오죠. 두 증인 아니면 또는 세 증인 세우라 그랬죠. 세 번째 증인으로 등장한 자가 드디어 신명기 19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거짓된 증인, 위증, 서로 말이 안 맞으면 누구에게 가라? 대제사장, 제사장, 곧 재판관에게 가라고 해서 60절에 대제사장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들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거에 제 상황이 이상해서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너를 대적하는, 너를 죽인다고 하는 증거가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저들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 라고 하니 예수님은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완전히 무시해 버리시는 건가요? 단순히 이건 무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당신의 말을 거짓되고 왜곡된 말로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하실 필요 전혀 없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제사장이 드디어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음에서야, 그 물음이 나와야만이 그때 비로소 대답해 주실 거라는 게,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시 내가 물어보겠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는 우리말로는 반대로 번역을 했는데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원문은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이가 정말 물어봐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찬송받으실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의 아들, 바로 그런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대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그 이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그의 사역,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많은 일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은 표적, 하나님의 이름,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나는 그야라는 그 이름을 들추어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뿐이고, 그 표적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이 이렇게 하나로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그 증거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증거는 누가 하십니까? 이 본문에서는 증언자들이 했나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그 증언하는 자들이 했나요? 그 증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했나요? 누가 하셨나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증거해버리고 말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대제사장이 왜 갑자기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물어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찬송받으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봤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대답 또한 예수님의 물음에서 나왔죠. 뭐라고? 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들이 따지고 있는 건 대제사장 입에서 결국은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그 고백은 너의 혈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온전히 증거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이후에 온전히 증언해 주시니,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서 사도행전 3장에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누구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은 없다라는 그분으로만 증거하고 있죠. 그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미리 다 예정해서 주시려고 하셨던 누구?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미 보내주셨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신 성령이라는 기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너희들이 아직도 만나질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그 윗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올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 새 술에 취하는 날, 이게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니 무엇함으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므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누구? 그리스도를 너희들 예정하신 그대로 뜻대로, 예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너희들이 다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아느냐 만났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만나지 못했잖아요. 왜? 인정하지 않았고 깨달아 그 말을, 그가 하신 말씀을, 그가 하신 표적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니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영접하지를 못하는 상황 지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 그 다음 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9장 그 전장인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때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안 들었죠. 그래서 서로 말이 안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증언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고 뒤틀려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씨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기로 되어 있고 씨로 보내주시기로 되었다라는 후손입니다. 약속의 우선으로 보내주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신문하고 취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불일이 일어나서 거짓된 메시아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다른 거짓된 메시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에고 에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뭐겠어요? 나는 본래부터 보내심을 받고 온 자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근데 나를 보내신 분, 그의 이름을 보내어진 내가 이 땅에 와서 들추어 알려주므로 선악간에 나눔이나 갖고 있고 선악간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재판, 잘못된 정죄를 일으켜 사람을 죽음 가운데 던져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보내심을 받고 온 거야. 나는 그렇게 보내진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임을 쓰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뭐 하신 그, 증거해 주신 그, 가르쳐 주신 그, 가르쳐 보여주신 그 표적 사인 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증거되냐?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셨군요 라고 온전히 증언하게 되어 있으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때 그리스도는 그 표적으로, 그 징조로, 아버지 하나님을 들춰내는 사인으로 그 증언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이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붙잡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일찍이 이 죄악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보내심을 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되어 계셨다라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이 아담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만이, 그 아담이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와 같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과 함께 선악을 유일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악을 아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니 그 외에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선악 간에 판단하는 선악 체계들을 갖고 그것으로 종교를 만들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냐? 당신 하나님처럼 그 선악을 온전히 알고 그 선과 악은 하나다,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담이라는 그 사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는 말씀이 22절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하고 영생하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때 보내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보내시는 것이 바로 살라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그 이 세상이 어디냐?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사형으로 넘겨져서 죽임당하셔야 될 그 세상, 그 세상을 땅이라고 하고 그 땅을 경작해야 될 사람이 또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이었고, 그 아담은 바로 그 땅,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땅을 온전히 경작하여 옥토로 만들어놔 당신이란 씨를 뿌려 우리에게 생명을 완전히 넣어주실 그분으로 보내심을 받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고 오는 자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 바로 모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예표에 불과하고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정말 진정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분을 나는 소개해주는 역할, 여기에 난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때 보내요가 살라흐, 말 그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내가 누구이기에? 아까 제사장은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 이 모세는 나는 그리스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를 보내시는 누구? 하나님이 사실은 중요한 거지 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라는 이름 갖고 가서 되는 겁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무엇이다? 증거야. 그럼 이 증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드러낼 표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주님께서 10가지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증거를 이 표적들을 통하여 알려준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 당신만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 하늘엔 진짜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증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참된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가 보낸 나의 표적이며 너희가 그래서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며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집으면 다시 지팡이 되고 여러 가지 표적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보낸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가서 증거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샬라흐,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드디어 이름이 나오네요. 내가 누구냐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로 바꾸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존재하는 자다, 나 외에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그걸 무슨 존재라고 하냐? 존재는 영원해야 존재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건 그건 존재가 아니요, 그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 nothing이지. 그래서 당신만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I am이라는 말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샬라하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바로 에고 에이미, 너로 말미암아, 보내어진 너로 말미암아 증거될 나 에고 에이미,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것,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에고에임이, 그 말은 그것은 이름이다. 근데 그건 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야. 나는 이 이름을 잊지 않아. 나는 그래서 이 이름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주셔야죠. 누구에게? 세상 애굽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굽에게 주셔야죠. 그럼 애굽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나, 신이 있다고 해서 뭐 신들을 여기선 이런 신 저기선 저런 신, 그래서 이 신 저 신 뭐 다양한 신들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어지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그가 증언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들추어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19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애굽 땅은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방금 전에 모세가 갔던 그 땅이 바로 어디냐? 그 땅을 놓고 지금 애굽 땅 중앙이라고 지금 이사야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바로의 그 땅에 애굽 땅에 제단이 있었나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었나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애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 변경 주변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다. 그럼 제단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 세우고 그리고 제단 놓으면 지붕 올라가서 성전을 만드는 것이죠. 즉 성전을 묘사한 말이 제단과 기둥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0절,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 이게 표적 오트입니다. 징조와 증거 에드. 자, 오늘 중요한 말이 다 나옵니다. 오늘 보면 14장에서 이들이 증거를 찾아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갖고 있었으나 그래서 유다를 매수했던 어떻게 해서 그들을 잡아는 왔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는 찾아야 해요. 그 증거를 찾으려면 예수가 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을 근거해 거기서 무슨 꼬투리를 찾든지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 그때 그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 이런 걸 갖다가 징조, 표적, 오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누가? 그 성전에 세워진 제단과 성전을 반듯하게 지탱하고 있는 기둥. 그래서 너희는 이 성전 허물라. 그 애굽 중앙, 예루살렘 중앙 그 가운데 내가 다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나라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과 나라는 진리의 말씀 언약의 기둥을 세워놓은 그 제단이 있는 그런 성전이 있는 하늘 성소가 너희들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지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제단은 다 무너질 것이고 다 멸망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위에 18절에서 성읍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말씀하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게 대제사장 거짓 증거하는 자들,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한 보호자, 원래는 전능자예요, 구원자와 전능자를 보내사 그들을 거기서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애굽이라는 소위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린 그 애굽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이 하나 세워질 것이다. 그 성전의 제단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란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성전에는 언약의 기둥,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이 세워진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성전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니 당신이 친히 지으시는 성전,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다시 당신의 영혼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성전, 당신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세우실 그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그 증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인 아니냐고요. 그 증인을 두 증인 아니면 아까 세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 두 증인 아니면 세 증인을 써라. 그래서 두 증인이 등장하죠. 어디에서?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애굽에 이 두 증인이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두 증인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 증인을 보내셔서 온전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3절,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왜 굵은 베옷을 입어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사망한 자리에서 베옷을 입는 것이니까 난 죽은 자여 너희들은 죽어 있어, 생명 없는 곳이야. 이 애굽 땅은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 두 증인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며 두 촛대라. 전부 다 표적이죠. 징조죠. 일종의 사인이죠. 뭘 알려주려고 하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어.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나무에서 올리브나무니까 올리브유가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봐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 올리브유가 어떤 관을 통하여 그 앞에 놓여 있는 두 금 촛대 7 등잔대 그 받침, 기름을 담는 그 받침 안으로 전부 다 관으로 연결돼서 들어가서 불이 붙여지는 역사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며 두 촛대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둘로 말하냐고, 왜 두 증인으로 말하냐고요. 하나는 율법, 첫 번째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증인이요, 마침 완성을 이루시는 복음, 두 번째 증인이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하나는 율법이, 하나는 복음이요, 두 촛대, 하나는 율법이, 하나는 복음이라는 이 두 개수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 증인, 율법이 한번 말하고 율법의 그 뜻은 이런 은혜와 진리를 담은 것이라고 성령이 또 한번 증거해 주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증거를 해주는 이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이 표적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등장을 하네요. 이들이 와서 증거를 합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다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는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럼 여기 큰 성은 어딘지 한번 볼까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한 애굽이라고도 하더라. 이 애굽에 드디어 누가 와요? 구원자, 그리고 도움을 주는 보호자라는 전능자가 오시죠. 즉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 곧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성전 보시고 허물라, 내가 다시 지어줄게. 그래서 이사야 19장에서 바로 그 성전의 새로운 제단과 성전의 새로운 기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 제단으로 세워진 그 성전,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증인을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두 증인을 왜 보내신 건가요? 두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왜 금촛대라는 것으로 두 감람나무로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감람나무는 기름이에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율법을 태워 그것을 빛이 드러나게 만드는 촛대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선포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 이들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빛을 비추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을 누가 하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어디에? 빛이 없는 이 세상에. 그래서 빛이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그 빛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말은 빛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빛이 저기서부터 일로 오는 걸 비치는 걸 알아잖아요. 빛이 비쳤다. 빛이 이 어둠이라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어둠이라는 죄악의 세상에 우리들에게 비춰주셨다, 오셨다,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보내심을 지금 받고 오신 겁니다.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분을 이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네. 왜? 그가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 그가 하시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그 표적이 뭔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거를 놓고 거짓 증언,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증거해 줄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즉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표적,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씨, 그 빛이며 그 그리스도 기름 성령이며, 그래서 우리가 너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라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봐야 될 게 대제사장의 질문이어야 되는데, 이는 그렇게 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런 질문을 던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증인 되지 못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증거, 증인이 되게 될 때야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진리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고 어찌 우리가 더 증인을 필요로 할 수 있겠느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증거로 주신 것인 것을 이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음에 넘기려고 하는 인간 세상 나라의 왕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당신이 빛으로 오셨음을, 그 진리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야 할 분으로 오셨음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징조는, 이런 사인들은 이들이 듣고 온전히 깨달아 알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들에겐 그러게 되지 못하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전철을 밟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된 입술이 되지 않고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신문당하시고 취조당하시며 거짓된 증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붙잡혀 오신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때 잘못 전하고 잘못 증언했던 우리 예수님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달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당신이 증거하고 계심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심을 확증하는 복음 증인들로 온전히 다 삼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